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관,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인간 속에 계신다. 우리 인간 속에 그 누군가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만나는 그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인간 속에 계신다. 그러므로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네 마음속에 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 속에 계시는 그분이, 인간 삶 속에 계시는 그분이 언젠가 재림주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형상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양들에게 하는 그 양들에 대한 모습들,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양에게 한 이야기,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양들에게는 칭찬하고, 바로 인간 속에 계시고 인간 삶 속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을 잘 대한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염소들이 흔히 취하는 행동이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의 양들은 칭찬하셨지만 이 왼편의 이 양들의, 이 염소들에 대한 것은 굉장한 책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치 않는 것이 곧 임금에게 행치 않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 가는 것,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교양 쌓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금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그저 누가 오라 정말 일생을 사정을 해야 되는지, 사정 자기 생명인데 사정을 해야 돼. 정말 진짜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내 생명을 위하여 지금 하는데 오히려 사정을 해야 하다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신앙생활을 왜 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교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는 거 뛰어오죠. 맨발 벗고도 뛰어오지요. 맨발 벗고 뛰어오지요. 교회 오기 싫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생명인데. 여러분,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17살 때 결혼을 해요. 그리고 19살 때에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젊은 소녀의 시절에 과부가 되었어. 그래서 동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서방 잡아먹은 그러한 여자라고. 도저히 등살에 견디지 못했지만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것은 예수를 믿었어요. 시골교회에서 가다가. 그래서 도저히 동네 사람이 견디지 못하여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합니다.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가정부 식모로 들어가죠. 식모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돈 안 줘도 좋습니다. 그저 먹여주고 단 하나 공부할 수 있도록, 낮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일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그저 먹여주기만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저는 이 집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공부하도록 내가 해주마, 그리고 교회 가는 거 내가 용납해 주마, 그 대신 내가 먹여준다, 대신 내가 한 몫이는 떼줄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에서 이 소녀죠, 열심히 식모생활하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장학생이 돼.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보조해주는 그 돈을 타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직 예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여기에 있으니, 길이 여기 있으니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내가 어디로 가려? 그 생명, 거기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학교에서 이 내막을 다 알고는 그를 선발해가지고 유학을 보냅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보내고 또 학교 다니는 그 모든 과정을 장학생으로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일본에 가서 돌아와서 조그만 학교를 세웁니다. 대학을 세웁니다. 바로 숙명여자대학교 초대학장 임숙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에 있는 이 염소는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신앙생활에 양들은 어떤 고백을 했죠?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그 옥살이하는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양들의 대답은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양들은 자기가 베푼 사랑을 기억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을 기억 다 해가지고 언제 되돌려주지 않나? 언제 되돌려? 내가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네가 나에게 베풀어야지.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양들은 기억조차도 못했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다 내한테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염소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왼쪽에 있는 이 염소의 생각, 신앙생활을 마치 교양처럼 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은 생명처럼 하지 않는 그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지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지 못하면 염소 생활합니다. 염소 생활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염소의 모습, 수가성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이 물 한 그릇 달려고 할 때에 그때에 처음으로 그가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처음부터 물 한 그릇 덜썩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물을 달라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아유, 예, 지나가는 나그네지요, 물 한 컵 드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속성은 뭡니까 여러분? 죄의 속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사람을 구분하지요. 당신은 사마리아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물 한 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자들의 속성은 바로 이런 속성이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조건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요.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생명이에요. 그리고 물 한 그릇 그런 것 주는 그런 헌신, 그것도 조건적이지요. 여러분, 물 한 컵 주는 것이 조건적으로 따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뀔 때에 진짜 신앙이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마가복음의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이죠. 포괄적이죠. 여러분,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입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포괄적인 겁니다. 섬김은 포괄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유대인이라서 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안 되고, 아직 죄의 속성에 벗어나지 못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한 그릇 달라 그랬을 때에,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한테 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속성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 다 둘러보면 속죄의 감격이 있는 자들은 포괄적입니다. 속죄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조건적. 내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조건적인 신앙이 왜 그런가? 아직도 내 속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되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모든 사람 어디입니까?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누구에게만 복음 전했나요? 그게 아니죠. 보편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에게 다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런 것입니다. 섬김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면 진정한 섬김은 그 죄의 감격이 있는 것은 나만이 아니죠. 나만이 아닙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염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혈연관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염소의 역할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양은 혈연관계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우주적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에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제일 뒤에 넣으라고, 내 기도 제목 제일 꼴찌에 넣으라고. 늘 내 가족만, 주여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혈연관계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주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 교육받은 사람들 다 들고 있지요. 처음에 어디에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로 기도하라 그랬죠. 우주적인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 기도를 드리라. 내 가족을 기도라. 여러분, 일생을 내 가족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혈연관계에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움직였던 위대한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의 사람 시바이츠가 아프리카 흑인을 위하여 떠나갔습니다. 가족만 생각했으면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내 가족 그랬으면 어떻게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겠어요? 벨기에 사람 라미엔이 하와이 모로카이 섬의 문둥이의 친구가 되었어. 가족들과 떨어졌어. 그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가족을 떨어뜨리고 거기 가가지고 문둥이 들고 같이 보내는 거, 자기 가족만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내 가족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영국 사람 윌리엄 캐리, 그가 인도에 가가지고 첫 선교사가 되었어. 가족만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주적인 겁니다. 우주적인. 복음은 우주적인 거예요. 사마리아 온지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내 가족만 위하여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양사상 중에 잘못된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양사상의 문제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가문. 우리 가문의 전통이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여러분, 동양사상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세계적인 우주적인 사람이 나왔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있어도 세상을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 사람, 동양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지요. 왜 그런가요? 정복한 사람은 있어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그러나 섬겼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랬는데, 동양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오직 내 가족, 내 가문. 그래서 이 가문을 어떻게 지킬까? 가문의 소중함입니다. 신구약을 통하여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을 기초로 한 나라, 민족부터 출발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보십시오. 우리 가정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나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거국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혈연관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오직 우리 혈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해방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내 가족은 자동 뻥입니다. 자동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혔어. 그렇게 하면 염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혈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나머지는 무력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가만히 보십시오. 오직 물질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재물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었던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물은, 초대교회의 재물은 사도행전의 2장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하고,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재물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세 가지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세 가지가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는 죄에서 해방되면 잘 섬겨요. 감격하잖아요. 1만 달란트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 작은 200데나리온에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혈연관계에서의 우주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력에서 해방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에 아주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결론은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과 염소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